정상적인 부모라면 아픈 자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정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프면 신음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쁘면 웃는 것이 정상입니다. 슬프면 울어야 하고 화를 낼 상황에는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병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우리는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이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 역시 병입니다. 마음에 깊은 병이 있는 것이죠.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화를 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병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실까 하는 생각 말이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화를 내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희노애락이 부모의 희노애락이 되듯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희노애락에 우리 인간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중 단연 이상한 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었습니다. 분명히 염려할 일이 있는데도 염려를 안 하는 모습, 고통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자녀가 아픈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테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천국 가서 만나면 된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인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저의 말에는 양가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가? 그리고 둘째는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어떠한 감정이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짐승도 감정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반드시 재정이 되어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좋다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보다 믿음이 좋아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맞는 믿음의 모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되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자신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은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컴플레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성전의 장사치를 보고 분노하시고 폭력까지 행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그러한 행동은 성경의 전통도 아니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스러운 그 모습에 흠뻑 빠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려는 종교 비즈니스맨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대적인 커다란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이 있다면 온몸으로 받아내십시오. 고난을 앞에 놓고 절망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더해지도록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요, 남들이 나의 나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이 그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치부가 될지라도 간절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